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벌써 69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났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네가 어떻게 쓰는지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또 다시 이제 이 결례를 행해라. 그래서 나시름의 그 서원 결례처럼 또 결례를 하고 외국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결례를 같이 행하는 유대인 4명,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용까지, 그 제사의 비용까지 내가 좀 다 대주면서 한심을 사라, 그렇게 했어요. 인간의 방법이죠. 네, 순종해서 했습니다. 이 바울은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또 이제 내 동족 유대인을 가는 그런 일이니까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래가 찾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왔다가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다음에 외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와전시키고 침소봉대시켜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리치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들어서 이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소동을 하고 백성들이 달려왔습니다. 뭐 꼼짝없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부정한 자고 악한 자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어딘가 가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온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 다음에 그 회당에서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왔다고, 또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을 외치고 다니니까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을 풀기도 하고 뒤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이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왜 그러냐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배교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했더니 본인이 예수를 믿게 돼서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들에게 이제 이게 몸을 떨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본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너 다 묶일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예상했던 대로이죠. 너무나 빨리 급하게 그래도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자기가 밖에 나가서 뭐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든지, 그래서 증거하다가 또 이제 격돌하고 충돌하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들어와서 7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대로 지금 잡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종교법으로 온 유대 사람을 하나로 다 묶어서 격동시킬 수 있었던 그 아이템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이었죠.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이 성전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짓겠다, 자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 사람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우리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그것에
흥분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도 치료받고 은혜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말하자면 자부심, 그 핵심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것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고 가감되지 않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만일 성전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이유 불문하고 집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돌로 쳐서 죽이는 그야말로 종교법으로 처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십계명을 어긴 예를 들어서 간음이라든가 이런 죄가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본인을 비방하고 다니지는 않았죠. 율법을 비방하고 모세를 비방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의 어떤 부담감과 그것으로 인한 너희들의 좌절을 해결해 주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멍에 목이 꺾어지고 율법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줬건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저가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죄고, 그래서 아주 다수의 오해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요. 격한 충동이 온 성에 다 일어나게 되고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불신하고 트집 잡고 이런 거짓, 실현, 좌절 뭐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참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어떤 일부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다가 말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무슨 불불처럼 이렇게 번지기 시작을 해서 수습할 수 없는 어떤 단계가 돼버리고 크게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뭐 난감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래요. 근데 이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죠.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를 아는데 그거의 10배가 더 힘이 있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의 귀에 이것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소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것은 그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됐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죠. 왜? 사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천부장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와중에 그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이 바울이 잡혀서 지금 다 돌을 들었죠.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그 순간에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러느냐? 네, 바울에게 와서 너 왜 이러냐? 그리고 물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고 돌을 쳐서 여러분 사람을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보통 흥분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 여기 양화진에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이죠. 지금 그게 이제 양화진 성당에 있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강변로 가다 보면은 거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망나니들이라 그러죠.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들, 카르니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독주를 먹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칼을 들러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흥분시켜서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가책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만취를 시켜서 이제 칼을 휘둘러서 죽이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들 어느만큼 흥분해 있을까요? 그쵸? 얼마만큼 예민하게 지금 그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거의 이제 광기가 다 어리고 그 다음에 눈에는 이제 정말 시퍼런 그런 살인의 그런 광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군중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 다음에는요 돌을 들고 내 돌 네 돌을 그냥 던지는 거죠. 던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돌무덤이 되면서 그 안에서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숨이 막히면서 죽어가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오냐? 천부장이 직접 와요. 대부분 이럴 때는요 천부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부장 정도 되면은 자기 영내를 지키고 있고 이제 백부장을 보낸다든지 군사들을 보내서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소요가 그것이 아주 시끄러웠고 조용하던 이 유대 땅에 너무나 큰 문제가 발동을 하니까 천부장이 직접 나선 거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천부장을 이 위기 때에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백부장이 가서 흩어놓을 만약에 입장이 아니라면 또 군사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될 입장이 아니면 오히려 더 격동하게 만들고 더 문제가 커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빨리 죽이자. 급하게 죽이자. 방해를 받겠구나. 그러니까 더 급하게 더 사도 바울을 가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부장이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멈칫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오니까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해라. 너희들 이 나라의 법을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즉결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정도라면 너 큰 죄인이네. 그러니까 두 사슬로 결박을 하라는 거는 손과 발을 다 이거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결박을 해서 자 가면서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 어떤 말은 이런 말로 소리치고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참 나빠지고 일은 더 점점점 점입가경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절망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세력이 오고 더 안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층대를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다 잡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다 됐는데 뺏긴 거예요. 로마 군인한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와갖고 계속해서 이제 돌을 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35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을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묶은 채로 어떻게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군인들이 딱 이렇게 이제 들어서 옮겨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내로 군대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이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을 뻔해다 살아났어요. 정말 완전히 죽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아서 죽이자고 다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죽이려고 하는지라 죽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지금 이제 이거를 아주 정말 10년 감수할 일이 아니라 그냥 죽고 없어질 일을 지금 겪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요. 뭐 때문에 죽어가요?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가요. 근데 천부장이 일단은요 구해줬다고요. 이방인이라고요.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만일 내가 이 사람의 비자까지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넌 정말 안 되겠구나. 넌 정말 미쳤구나. 네가 말하는 도를 나한테도 말하려고 하느냐?
넌 정말 미친 애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천부장이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갖다 바울을 던지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리치면서 돌을 든 채로 쫓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말 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말할 줄 아니? 너 헬라 말할 줄 아니? 그러니까 나 안다. 그래요. 근데 너 혹시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 아니다. 나는 다소의 사람이다. 큰 도시에서 온 사람이고 나 거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 사실 이런 사람이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부장이 허락하거든요. 지금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사실 천부장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이거는 천부장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와서 부임해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는 거야?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게 천부장의 사명이거든요. 총독이 위에 있습니다. 총독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소유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끝없이 몰려오면서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난리가 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죄목이 종교적인데 사실은 종교적인 부분은 종교적인 재판에다가 넘기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갈야바라든지 산내들이 공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 넘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어디로 가요? 가야바 뜰에 쓰니라 그래요. 가야바 뜰에 쓰니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로마에서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희 종교니까 너희 종교법으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는 다만 이 성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해. 그 다음에 어떤 소요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녕과 질서만 해준다면 그걸로써 우리는 문제가 끝이 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거는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한 죄이기 때문에 절대 종교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천부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이 자기의 영내로 이 사람을 일단은 피신을 시키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러는데 그 말하기를 허락을 하는 거죠. 그 말하는 내용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천부장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어떤 변명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희가 오해였고 너희가 이렇게 소유를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네가 살기 위한 변명을 하라고 자리를 내준 걸 거예요. 왜?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가 이것만 가라앉으면 자기는 자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예수에 대해서도 자기는 관심 없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바울이 그 지엄한 천부장의 영내 안에 그 계단에 서서 지금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이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저력이라고 봐요. 상황은 너무나도 급변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으로 가요. 어쩌면 내가 이런데 여기에서 다시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너네들은 오해했어. 나 그런 말 안 했어. 자기 변명하자고 여기 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겠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내용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자기가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천부장의 권세 아래에서, 그 층계 위에서 돌을 맞아 조그맣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다급하게 사도 바울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조용히 해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걸 들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들 있어라. 조용하게 잠잠하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이게 잡히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제 결례행하고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잡히면 어떡해. 그리고 이렇게 벌써 돌을 맞춰서 죽을 뻔한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빨리 안 잡혔더라면, 성전에서 빨리 잡혔어요. 결론은요, 빨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어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격동하고 오해와 불신과 참소와 이간질과, 그 다음에요, 뭐 수없이 격동을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들불처럼 그들이 충동질을 해서 일어나서 죽여버리려고 거짓으로 트집을 잡고 또 여러분 오해를 하고 불신을 일으키면서 난동을 폈는데 그것 때문에 천부장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천부장이 왜 뭐 한다고 천부장쯤 되는 사람이 여기를, 이 문제를, 사람 하나 문제 때문에 나타나겠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격동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난동을 피지 않았다면 천부장 안 오죠. 야, 몇 명 보내면서 가봐 무슨 일이야. 그쵸? 그 다음에는요, 또 안 돼? 백부장 갔다 와봐. 근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천부장이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백부장들을 데리고 나타났으니까 돌을 내려놨지. 만약 안 그럴 때면 내려놨겠나. 그들의 심한 소요와 그들의 심한 분쟁과 그들의 심한 경로가 천부장을 이곳으로 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천부장이 감싸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딱 자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까요? 아, 이거는 기회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예요. 내가 내 민족에게 말을 전했는데 내가 동네를 다니면서 전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전하면 나 어디서 맞아 죽을 줄 모르고 자객들을 쫓아다니고 나 무지 위험하고 무지 내가 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숨어서 전해야 될지 드러내고 전해야 될지 이거 엄청 고민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역전을 시키셔서 천부장의 영내에서 자기를 치던 사람들 격동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모으려면 이렇게 모을 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격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겠어요. 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고 봐. 내가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시간이니까 힘이 들었겠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에요? 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들이 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보라. 지네들이 모았어. 지네들이 다 모아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모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저력이라고 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왜 이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악화되고 위기가 올수록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고발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예수 죽일 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고 백성들을 미혹했고 저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고 차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 거를 분명히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지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 절대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를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런 식으로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못 박으셔서 죽이소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았고 죽였으니까 그들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는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사역을 다 이루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죽어야 돼요. 자신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격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온 사역,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그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근데 막 돌이 맞아서 사도행전 6장에 붙잡아다 놓고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스데반이 부형들이요 잠깐 돌을 치려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다음부터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장장 56절에 설교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설명을 해요. 다윗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러분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기회를 얻어요. 누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래서 못 전했어요. 그들은 귀를 막은 자들이고 그들은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이 과정에서 스데반이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56절까지 스데반의 그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의 기독론을 말하는데 막지 않았어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스데반의 눈에 보인 건 누구였어요? 자기를 영접하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은 죽었어요.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쓴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굽니까? 오늘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하면서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누구를 토대로 해서입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은 날인데 10년 뒤인데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줍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증언을 하려고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에 옷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때 스데반이 56절에 해당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다 똑바로 흠을 잡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서 죽일 거리를 만들려고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으로 박힌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뭔 일 때문에 화가 나시고 속이 썩해서 났어요. 여러분 로마서 17장 책이 나왔습니다. 저 책이 나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히말리아를 뚫자 중국에서 히말리아를 뚫어서 유럽으로 가자 THN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그 선교팀들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윤성규라는 청년이에요. 37살 먹었고 영상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와서 거기 와서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1년 내내 히말라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8월 달에 떠나는 이제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가던 자입니다. 네,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도착을 했어요. 이제 어떤 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다들 이 히말라야를 넘어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이 남아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오다가 저산소증에 걸려서 그만 37살 먹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죠.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의 선교가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37살 먹은 한 사람이 가서 죽었는데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로마서를 이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주일날 매주 로마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떠날 때 마지막으로 듣고 갔던 설교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를 쓴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데 여러 선교팀에서 목사님을 다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비전 트립을 시작을 하자.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랄같이 바쳤으니까 네, 열매를 거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목사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갔길래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서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38살 먹은 아이가 죽었습니까? 라는 얼마든지 그런 거 하나님 선교한다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슬펐고 갈등을 느꼈지만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 목사님 보고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윤성규 청년이 꿈에 나타나서 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17이라는 숫자예요. 17. 로마서 17. 로마서 17장이 없잖아요. 꿈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인데 1장을 못 봤나? 1장 17절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아주 핵심이니까 그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1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7장을 다시 진행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28장을 본 거예요. 마지막 장이죠.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로마서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로마서는 교리서고 사도행전은 말하자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과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같더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로마서가 교리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교책이었구나 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설교했던 모든 것을 다 집대성을 해서 로마서 17장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요, 다시 그 선교사역은 지금 다시 부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아브라함 목사님이 지금 못 돌아가시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11월 8일부터 설악산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 모아서 다시 THM 히말라야를 넘는 그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경수 목사도 같이 한국에서 동참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불신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감내하지 못할 만한 힘든 일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고기같이 환경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서 왜라는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Why me? 왜 나를? 왜 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망하고자 내가 불평하고자 내가 화가 나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환경들은 이렇고 어렵고 이런 고통이고 이런 문제들인데 하나님 왜 내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를 위한 도약이 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내 힘이 아닌 내 영역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천부장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에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고 어째서 그렇다고가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느냐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를 그리고 그 일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견과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가하는 사회인지를 이게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독선적인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처럼 와서 학대를 받는 나라가 없답니다. 네. 지금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외국 여자들이 많이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2050년이 되면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같이 폐쇄적이고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왔답니다. 에디슨이 오셨답니다. 에디슨이 발명화. 일단 전기 발명했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테슬라예요. 요즘에 전기차 테슬라. 그 사람을 기념해서 그 이름으로 요즘은 전기차 테슬라. 그 다음에 만일 테슬라의 직렬, 번렬식이 있는데 테슬라가 말했던 식으로 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전기요금은 훨씬 덜 내도 됐답니다. 근데 이제 에디슨 방식으로 해서 전력 소모가 많았대요. 지금 이제 테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왔답니다. 거절당했대요. 왜? 학벌이 초딩이라서. 그 다음에는요,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거절당했답니다. 왜? 영문법을 몰라서. 말은 할 줄 아는데 문법을 몰라서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존 뉴턴 만율 인력을 주창한 그런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냈는데 교수들이 이해를 못해서 졸업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여러분 전통이라든가 어떤 내 생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폐쇄적인 그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고통을 겪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왜 일까를 하나님 앞에 부르냐. 여러분, 우연히 오는 것도 없고 괜히 오는 것도 없고 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계획을 알고 어떤 뜻을 알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끝없는 방해 위협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은 멋지게 바꿀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부장을 불러오게 만들었고, 천부장의 손짓에 모든 사람을 다 앉혀놓고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잡았고, 이거를 여러분 유대인들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천부장이 듣고 백부장이 듣고 로마 군인들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또 일을 겪고 또 태풍을 만나고 가고, 그래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다 사도 바울의 꿈을 이루는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돼서 갑니다. 비싼 배 타고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부자하고 고관절이 타는 배에 사도 바울이 가는데 뱃살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경호원이 돼서 호송을 해서 로마까지 모시고 갑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면 돈이 들어야죠. 위험해야죠. 배를 구해야죠. 잠미별에서 다녀야죠. 근데 남들이 보면 고통인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직행이에요. 위기고 고난이시죠? 큰일 났죠? 망하는 것 같죠? 끝장나는 것 같죠? 죽는 것 같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왜라는 질문을 참 수없이 해야 됐고 힘들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그 피곤한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평신도 같으면 그날 교회 안 나오는 날이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 다 같이 집에도 안 가고 새벽부터 계속 교회에 계시다가 금요 철야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은 진짜 10시 반이다. 그랬더니 믿는 자가 없었으니 한 사람도 없었다. 네. 나는 안 믿어. 네. 그랬더니 아니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안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정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게 너한테 고난이 아니야. 감춰져 있던 거야. 너 다 끝났는 줄 알았지. 감춰져 있던 거야. 너 인지하지 못했지. 드러나는 거야. 척결해라. 마지막 척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거룩한 땅. 내가 말하는 거룩한 가문, 거룩한 땅으로 바꿔라. 네가 모르고 있고 네가 다 끝난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갖다가 놀라게 하시고 급하게 만드시고
아주 진지하게 강한 태풍처럼 몰아붙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근데 드디어 금요일날 알았어요. 금요일. 알고 났더니 오케이 알았습니다. 내가 길이 없어요? 나 방법을 몰라요? 알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 여러분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기가 막힌 상상이 일어날 때 왜냐는 질문을 흥분해서 부르짖지 마시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왜? 라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기회로 바꾸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1000번만 실망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제가 사실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 찬양 가사는 이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위험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찬양이에요. 제가 아마 금요일날 그거를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도 거기 끝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일에 분명히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은혜요 꿈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시니 내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